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주시면 설 수 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은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당신은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1947년 5월) 이스라엘의 사해 서쪽 여리고 남방 14km 지점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절벽에 위치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아무래도 동굴이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서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은 굴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10여 개의 큼직한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속에는 양피지에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사본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 사해사본이라는 것의 첫 번째 발견입니다. 이 사해 문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베껴진 성경 사본으로서 이사야나 시편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아주 획기적인 성경 연구의 사료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주위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정말 더 많은 200개 이상의 자연 동굴을 파헤쳐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처음 발견한 이 소년은 그것을 골동품상에 항아리 하나에 30여 불, 이스라엘 화폐였겠죠. 환산하면 30여 불에 하나씩 팔고, 그래서 30불이나 받았기 때문에 아주 횡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골동품상은요, 그것을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히브리 대학에 팔게 되었는데 항아리 하나에 25만 불에 팔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루마리, 이 항아리는 25만 불의 가치보다 더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는 아주 값싼 톡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얼마나 큰 보물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랐는데, 이 소년은 그것을 몰라서, 만약에 그것을 알았으면,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30불에 팔고 만 것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어진 대부로서 청렴하기로 유명했던 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한에게 어떤 사람이 옥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왜 바쳤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 모르실 텐데, 뇌물이라는 거죠. 잘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에게, 자한에게 옥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 자한은 이를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럼 다시금 찾아와, 이 옥은 보배입니다. 제가 감정사에게 가서 정말 이것이 진짜 옥이라는 감정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탐내지 않는 것을 내 보배로 삼고 그대는 그 옥을 보배로 삼고 있네. 그래서 만일 내가 당신이 준 그 옥을 받게 되면 당신도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도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보배로 여기는 것, 여러분 보배의 의미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배로 여기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뭐 공갈 젖꼭지 애기들 무는 거요? 그것을 보배로 여기는 분은 없으시지요. 근데 애기들은 그것을 보배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걔네 또래는 걔네 나이 때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라면 뭐 뽀로로 인형 같은 것을 가장 아끼고 귀한 것.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뽀로로 인형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좀 크면 뭐 로봇 인형 같은 경우들, 게임기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배로 여기느냐,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절대 바꿀 수 없고 절대 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렇게 자존심 부리는 것보다 옥이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아주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은 잘 깨어지지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요, 다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봐도 어떨 때는 사람들의 작은 말에 깨어지기도 하고요. 환경과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평생 붙들고 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일들, 자존심 때문에 사랑도 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인생이 많이 깨어지는 연속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생각보다 참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 인생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그릇이라는 것이요, 이 질그릇 자체의 가치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뀌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게 될 때에 그때 그 질그릇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름한 항아리에 꿀을 담으면 어떤 항아리가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꿀 항아리가 되죠. 박스, 상자에 몇 캐럿 되는 다이아를 안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상자는 무슨 상자가 됩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보석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우리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정말 보배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길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까? 내버려 두면 깨어지고 밟힐 뿐인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품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져서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당신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참 평안과 자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가치 없는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아주 특별하고 귀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한 사건이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치와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보배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대부 자한에게 옥을 바치려 했던 한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보배로 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만을 쫓아서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보배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쓰레기가 될 수 있으며 금방 허물어지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보배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지 알면서도 자신의 젊음이나 자신의 혈기가 내 보물인 줄 알았는데 30년, 40년 죄송합니다. 쭈글쭈글해지고 정말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고 걷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저주덩어리가 되고 짐덩어리가 되고 내 삶에 무거운 어떤 부담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리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보배임을 깨닫고 예수가 내 생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임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를 보배로 품고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속에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지 않지만
부럽지 않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도 너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 보배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하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가치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살아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지금은 은퇴한 것으로 아는데요, 뉴욕 자이언츠의 쿼터백으로 있던 데이비드 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열심히 젊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도 덩치도 있고 건장하니까 두려울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지역도 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커피와 음료수 이러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또 음식을 나눠주면서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떤 거리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마침 며칠 전에 폭력배들이 어떤 사람을 싸우다가 그 사람을 강에 던져 죽인 곳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차가 한 대 다가오더니 두 사람의 건장한 사람들이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녀석도 강에 집어 던져버리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데이비드는 두려웠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선수니까요, 이런 상황 그렇게 자주 당해보지 않았겠지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달려오던 두 명의 폭력배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폭력배들은 그 청년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곁에 있던 그 몸집이 크고 눈이 부시도록 얼굴이 빛나던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옆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불량배들의 눈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요, 원래는 이 즙을 짜내기 위해서 이 포도를 막 짓누르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나 고통으로 압박당하는, 죄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막다른 골목이나 궁지에 몰린 데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의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민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죄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압박해 오기도 하고요, 돈이나 환경이 우리를 압박해 오기도 하지요. 젊은이들은 학업에 대한 것, 미래에 관한 것,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압박이 늘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별로, 그러니까 압박은 있는데
그냥 거기에 눌려서 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뵙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관의 압박도 있고요. 배우자의 압박도 있고 부모의 압박, 환경의 압박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의 압박도 있지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압박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질병을 속하시고 저주와 가난을 밟으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분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압박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능력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면초가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으로 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 그래, 저 선지자만 잡으면 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밤새 도단성을 아람 군대들이 둘러 진치게 됩니다. 아침에 그 사원이 일어나 보니까 성 주변에 아람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원은 너무나 놀라서 선지자를 깨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는 또 기도합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또 그런 어둠 속에서 지냈던 다윗.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사방이 우겨싸는 위기가 있었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에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이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능히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보배로 담고 삼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늘 평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고 또 태산 같은 것이 가로막을 수도 있지요. 많이 힘들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람들은 종종 낙심하지요. 또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도대체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8절 말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은 꽉 막혀 있는 길, 그래서 도대체 돌파구가 없는 길을 가리킵니다. 낙심이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 하기도 하지요. 나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어려움은 또 해가 지나고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심을 얘기해서 이해를 받을 줄 알았는데 통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그래서 답답한 경우도 있지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결말이 더 좋지 않아 답답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답답함은 더 큰 것이죠. 때로는 이 답답함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낙심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죽음이요 절망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점이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언젠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를 보배로 담고 살아갈 때에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롤랜드 헤이즈라는 미국 가수, 20세기 중반 정도의 가수인 것 같은데요. 흑인 가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베를린에 가서 콘서트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모인 사람들이 다 백인이었고요. 또 독일에도 그런 어떤 흑인들에 대한 혐오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막이 오르고 헤이즈가 노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흑인 노래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막 방석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헤이즈는 도대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딱 돌아섰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곤욕을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헤이즈의 눈에 그 모습이 선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헤이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는데 내가 왜 뒤로 물러서야 하느냐 하면서 그는 다시 청중들을 향하여서 바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인하여서 소란하던 그 청중들이 갑자기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헤이즈는 준비한 노래를 부르지 않고요, 흑인 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게 됩니다.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이즈는 그날 대성공을 거두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니 버림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이렇게까지 버림받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는 끝까지 나의 편이 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 모두가 나를 버렸어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경우는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안 버려. 종종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찬송가 88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88장 2절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버림받은 마음이 생기지요. 결국 세상은 벌거벗은 채로 이 세상에 왔다가 다 내 편인 것 같은데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아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불같은 사랑을 나누던 사이에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변하고 퇴색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볼이 되도록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회로하자고 해놓고 사고로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보배로운 것들, 우리가 정말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많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로 그분을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